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과 관련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절에 나오는 영으로 깨달았다 혹은 말로 깨달았다라고 하며 사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라는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이 아직 갓난아기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그리고 재림의 징조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식이 들리는 이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도가 권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보통 강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옆에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가 그분 앞에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앞서 1장 7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난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감춰진 것이 나타난다, 계시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그때에는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나타난다는 말이 계시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타난 말씀, 계시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이 나타난 것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오르셨지만 또한 멀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적으로도 나타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재림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성령님 안에서 경험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체험이 이제 더욱 완전하고 생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종류의 색다른 재림을 기대하며 호기심을 가지지 맙시다. 재림의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측하려고 하며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미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에 상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어서 3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배교, 즉 돌아서는, 그래서 배반하는 것이 먼저 일어난다고 사도가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배반하여 떠나가는 일이 대규모로 일어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며 멸망하는 자가 마지막에 일어나 부각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여서 자기가 신이다 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4절에 나오듯이 성전, 즉 교회에 앉아서 이런 악한 말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미 이 불법 세력은 은밀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막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 나오듯이 이제는 마지막에 감추어진 불법 세력이 다 나타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십니다. 불법 세력을 죽이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사단을 따라서 교회를 잘못된 가르침에 빠뜨리던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아주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의 고삐를 더 풀어주십니다. 9절에 나오듯이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때는 진짜로 그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10절에 나오듯이 이런 능력과 기적은 여전히 속임, 거짓입니다. 진짜로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데 왜 계속해서 거짓, 속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일으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혹된 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경배하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도 말세에 예수님처럼 나타나고 강림합니다. 그리스도와 너무도 비슷하죠. 그들은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지만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사이비, 비슷하지만 아니다, 사이비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사이비 종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왕처럼 하나님처럼 높이는 수많은 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납니다. 1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을 허용하십니다. 사탄의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에 유혹을 받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악함에 대한 벌을 스스로 받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악한 자들을 자신의 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써 이미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3절은 원어로 보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악의 유혹을 받아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과는 달리 그러나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고 복음 진리를 듣게 하셨으며 복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그 복음을 받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됩니다. 15절에서 사도는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성경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사도의 이야기처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에 감사하며 그 바탕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감사에 기초한 명령이 16절, 17절에서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계속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굳게 서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한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때 이 세상에서 비슷하지만 아니었던 것들, 사이비, 결국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던 이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던 이들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 날을 계산하지 않고 오늘의 일에 충실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한 말씀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마지막에 우리가 변화될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같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서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또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기다립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갑시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겸손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를 그리스도다라고 사칭하며 또한 비슷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닌
사이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참으로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좇아 거짓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거짓에 귀가 기울여지며 또한 자기를 높이라는 이 시대의 메시지에 휩쓸려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곤 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오늘 저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확실하게 붙잡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와 또 부모님과 배우자의 신앙의 문제로 씨름하는 이들 주께서 믿음의 또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함께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분투하는 이들 주께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또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